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복을 여러분과 가족과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시바라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죠. 시바가 이 도망하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옵니다. 싸가지고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보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 그래서 나귀는 왕이나 자녀들 타시고 이 많은 배고픈 자들 먹게 하시고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이 포도즙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합니다. 내 주인이 어디냐? 그리고 이 시바는 지금 선왕입니다. 다윗에게 선대왕이었던 사울왕, 이 사울왕의 유일하게 남은 그 아들 무비보셋, 두 발이 쩔룩거려요. 이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가장 총직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주인은 어디 갔냐? 이 주인은 여러분 옛날에는 선대 왕족은 뭐요? 자기 왕권을 유지해서 싹 쓸어버렸지. 근데 다윗왕은 안 그랬죠.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다윗과 그렇게 생명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해주겠다고 언약도 맺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이 아들한테 다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 무비보셋은 이 선대 왕의 손자였지만 왕의 식탁에서 다윗왕의 왕자들과 함께 평생도록 같이 식탁을 나누도록 그렇게 왕자의 그 축복을 다윗왕이 하는 거죠. 그 내가 섬기는 주인은 어딨냐? 그랬더니 시바가 말하죠. 우리 주인 시바가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빼앗겼던 왕권을 이제 드디어 내게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왕이 될 줄 알고 지금 의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왕이 그래 괘씸한 그 내 주인의 모든 재산을 내게 주마. 네가 차지해라. 그런데 이것은 다윗왕의 엄청난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시바가 완전히 악한 그런 모략을 짜가지고 이 다윗왕을 속여서 그 제사를 차지하게 되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9장 24절부터 앞으로 이제 나올 본문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24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나오죠? 무비보셋이 내려와. 이때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지금 도망자가 됐는데 이 역모를 일으켰던 적들을 다 쓸고 다시 이제 왕권이 회복이 되어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마중 나옵니다. 다윗왕 내려와 왕을 맞이지.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되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고생한 자기를 그렇게 대우했던 은혜 베풀었던 다윗왕이 고생하고 있는데 들판에서 광야에서 희생하는데 내가 평안히 살 수 없다면서 이렇게 같이 고생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이 다윗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나마 모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전에 그런 자기가 시바라는 그 종을 통해서 들었던 것으로 그걸 완전한 진리로 결정해버리고 판결했다면 내 이놈의 자식 여봐라 저는 있을 텐데 한번 물어요.
물어요. 야, 참 정말 하나님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왜 나와 함께 가지 않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지금 속에는 다윗한테 부글부글 끓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놈의 자식 하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 한번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의견을 필요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무비보셋이 대답하되 아마 무비보셋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삐까번쩍하고 이렇게 왔다면 이렇게 또 달라질 수 있겠을 텐데 그냥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낙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두 다리가 다 절였다고 그러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마 다윗이 해모로 머리 한 대 쾅 얻어맞았을 것 같아. 와, 내가 큰일 났네. 근데 왕으로서 또 그 시바한테 또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 재산을 너와 내 종과 함께 절반씩 나눠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이 무비보셋이 왕이요. 저는 왕이 이렇게 건강히 평안히 돌아올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재산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끝납니다. 상황. 자,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단 4구절만 봤는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능력을 갖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 엄청난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과 영원한 거짓의 아비 이 마귀와 이 영적 전쟁이 터지고 있는 세상 안에 조금만 분별력이 잘못되고 이처럼 위대한 왕 성군 다윗도 모여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 과거 실수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죠. 참 분별의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뉴스만 들어봐도 그렇죠. 여당하고 야당하고 똑같은 문제를 극과 극이 항상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정말 바로잡아야죠. 예. 똑같은 문제인데 이 한 가지 문제로 정반대로 항상 문제만 터지면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정말 큰 문제. 예. 제가 분별을 하기는 저는 이제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 제가 보기에는 분별하기는 이 언론사나 이런 데는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습니다. 그걸 절대 무시 못하죠. 그래서 상당히 힘 있는 쪽에 지금 많이 쏠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주요 정치 여당 지휘자 어떤 문제 터지면 언론도 이제 뉴스를 제가 보다 보면 그래요. 빼도 박도 못한 법정에서 얘기한 것은 빼도 박도 못해요. 거기서에는 말을 절대 함부로 그들이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언론을 흘러요. 정반대로 돌려요. 이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 같다. 이건 법정에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교만이 빠져요. 근데 언론에서는 그것이 그런 것만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는 정반대로 법정이 뒤집어졌는데 그건 뉴스가 조금 나올까 말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그걸 보지 않으면 완전 양쪽으로 쏠려버려요. 정말 무서운 세상. 이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언론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론이 해야 되는 건 있는 팩트,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 그래야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고 국민들은 그 사실 그대로 듣고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막 치우쳐서 막 해버리면 국민의 분별력이 없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썰리는 거죠. 정말 그 문제인데 언론에 의해서도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사자 돌린 의사 뭐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속아납니까? 이야, 이런 시대. 정말 분별의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가 모르겠어요. 야, 정말 함부로 우리가 뭘 판단하는, 남의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너무 인상 깊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냥 하고 있어요. 문화동 그쪽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버스 타려고 서가지고 한 할머니가 막 출발하는 버스 막 문을 막 쫓아가면 두드리는 오늘 위험천만하게 세상에 다음 버스 기다려서 타고 가시지 왜 저렇게 위험하게 할머니가 저렇게 한다냐고 할머니를 잘못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기사가 이제 스톱을 했어요. 스톱을 하고 문을 열어주니까 그 안에서 짐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짐이 많아가지고 한 번 내리고 남은 짐이 있는데 기사가 출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뒷장 앞에를 못 보고 뒷모습만 본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저 할머니 정말 왜 저러신다냐 이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을 수 있다. 그런 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특별히 사람의 말은 한편 사람의 말만 듣고는 절대 판단하면 안 돼. 오늘 다이도 그랬잖아요. 시바의 말만 듣고 그대로 고지것들이 됐다가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편 말만 듣고는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은 죽어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버렸어요. 참고만 하든지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셨는데 남을 절대 비판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왜냐하면 아무개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만 이렇다는 얘기 들으면요, 우리는 정말 너무 어리석게요. 그리 치우쳐버려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하고 내가 아예 그렇게 딱 판단을 해요. 오늘 다윗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거기 비판, 하나님의 비판, 하나님께 비판, 심판받지 않으려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 절대 여러분, 나도 부족한 점이 세고 셌는데, 남 비판하지 마세요. 남 비판도 옮기지도 마세요. 대신 남 좋은 얘기를 하세요. 남이 제3자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 칭찬한 것은요, 그건 참고해도 괜찮아요. 그거이지. 그러나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아무개가 어쨌다면 5번, 6번, 10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99.9%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머리에 딱 각인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말 한 사람도 엄청난 죄를 짓고 나는 그 따라가 나도 어리석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분별 잘해야 돼. 분별 잘해. 이 분별, 여기서 분별은 남을 절대 범담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말 하지도 말고 가담하지도 말고 그런 말을 듣지도 말고 씻어도 제일 죄로워서 빨리 말을 돌려보야 돼. 아, 집사님 그 점심 먹었어? 그런 얘기할 때는 집사님 어떤 일이 있어서 하고 말을 빨리 돌려보야 돼. 상대방이 좀 깨닫더라.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또 우리가 분별의 능력이, 영적인 분별의 능력이 정말 필요할 시대입니다. 이 악한 영들도 이단들도 계속 진보해. 그 방법이 더 사악해져. 지금 가장 사악한 이단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등장한 어디요? 신천지잖아요. 다른 이단은 그나마 점포 다른 데 딱 차려놓고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요, 제치가 시켜달라요 하고 딱 점포 차려놓고 그렇게 해. 근데 이 신천지는 자기를 완전히 간첩처럼 딱 갖추고 천사처럼 가장해갖고 교회에 침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잠복해 있어요. 잠복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많이 가는 곳은 정말 좋습니다. 뭐 헬스장이나 뭐 문화센터나 이런 거 정말 조심해요. 다 잠복해 있다는 그 사람들이 사냥감을 노리고 있어요. 정말 강비해요. 그래가지고 보석하는 거예요. 보석.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런 사람, 이런 이단, 어떤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마귀도 말이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우리 아가씨 있어요. 노천 아가씨인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저 광명의 천사라고 하자면 악한 귀신을 천사인 줄 알고 받아들여갖고 귀신 들여갖고 기도를 내려왔어. 네. 악령이 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다 도망가겠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마귀가 강구하거든요. 귀신이 강구하거든요. 자기 정신을 최대로 감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귀신이 있다는 걸, 마귀가 있다는 걸 그냥 인정 안 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조상귀신, 먼 귀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깊은 산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하면서 더 센 귀신 봤잖아요. 더 센 귀신. 틀려요. 걔들 틀려. 레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두타는 귀신 정도면 아주 무당 정도 대단하죠. 정치인들이나 내노라는 연예인들 상당히 무속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연기 정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연예인들 보면 이런 자세히 어쩔 때 신들려서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해요. 어쩔 때 신들려서 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은 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어. 근데 얘들은 자기를 완전히 가장해갖고 교회 안에 침투하고 아니면 세상에 곳곳에 잠복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한 사람이 자기 타켓이 딱 생겼다 그러면 정말 천사처럼 잘해줘. 뿅하게 홀려버려. 너무 좋아.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걔들은요 진짜 좀 과장되게 말해 목숨 걸고 헌신했고, 그래가지고 자기 신천지 우리 광주의 베드로 집합 수만 개 신천지 신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어요. 일례로 예를 들면 누가 영어 회화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포섭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최대한 정보를 캐내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뭐가 관심이 많은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 관련이 있는 사람을 본부에 요청을 해요. 그러면 딱 몇 명 파송을 해요. 그러면 딱 이 사람을 같이 포섭을 하는 거예요. 뭔 잘 알겠죠? 네. 영어에 적었다. 영어 잘하는 사람 붙여줘. 그래갖고 그냥 너무 쉽게 나 유학 갔다 왔다. 걔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유학 갔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짜로 전도사라고 선교사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왔었던 보석을 하고 다양하게 운동 좋아하면 운동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3명, 4명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 사람을 볶아버려. 혼란하고 교회 안에 침투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딱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약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지하적이고 반항적인 사람을 포섭 대상으로 삼고 그래가지고 잘해줘.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하는 건 이가지. 교회 이가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참 잘해주다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은근히 한 번씩 던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한 번 하고 하면 모르는데 2번, 3번 하면서 자꾸 해서 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3인 선고라는 거 그럴까요? 그런 일이 사자 선고도 있잖아요. 그죠? 예, 없는 것도 3사람이 말하면 사실이 되어버린다. 3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말 분별 잘해야 돼. 분별 못하면 넘어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을 질문해가지고 성경 공부로 이끌어가요. 근데 철저하게 성경 공부 비밀로 하게.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꿈 얘기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있어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 거짓말이야. 또 꿈 얘기, 내가 집사님 꿈을 꿨는데 이러더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싹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의 모든 꿈은 99.99%는 다 개꿈으로 생각하는데요. 꿈은 항상 여러분에게 가장 신나고 즐겁게 여러분이 해석해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이미 성경은 완성됐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요. 자, 그들이 이제 신천지에 가면은 가르치는 게 뭐냐? 거짓 교리하고 비유풀이에요. 거짓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7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절 앞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가 최소 문단이에요. 그 위까지 거기 정도를 읽어보고 그 본문 한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3,000% 가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이제 보통 1절로 무조건 동그라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절부터 자 오늘 4절까지 봤죠. 5절 다음에 5 다음에 이런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있어요. 5 다음에 보세요. 성경 보세요. 5 다음에 동그라미 있죠? 있죠? 이게 최소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를 최소한 보고 그 본문을 한 구절을 봐야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쭉 봤을 때 몇 절 앞에다 또 동그라미 있어요? 9절이 있죠. 여기 취소입니다. 자, 저것도 마찬가지. 이 신천지에서 7절 한 구절만 딱 뽑아갖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거짓말해도 하나님 영광만 된다면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보면 그래요. 근데 저 한 구절 가지고 봐라. 거짓말해도 하나님 영광만 되면 괜찮아. 근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 안 걸어도 괜찮아 이 말이에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정반대예요. 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좋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거짓말해도 된다. 이것은 사도 바울 일행을 모함하기 위한 이 악한 거짓 선자를 꾸며낸 얘기예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해되죠?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정죄받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모함하고 있는 그 내용만을 뽑아가지고 지금 해버리니까 문제가 돼요. 그들은 사도 바울 정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죄받아. 그 앞에 구절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더만 하나님의 불의하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불의하시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1.1도 불의하지 않다. 한마디로. 아멘? 그러니까 목적, 방법,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목적과 방법이 영원히 의롭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예요? 똑같이 모든 목적과 방법이 선하고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불의하고 잘못되고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인빙배로 뭐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비유풀이 많이 가르쳐요. 근데 이것도 성경을 성들이 잘 모르니까 또 넘어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전부 다 비유풀이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 구절 보면요. 그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분별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봐라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성경을 전부 다 비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비유가 아니고 말씀하자. 그리고 누구냐? 말씀의 사자 두 증인인 신천지 이만희만이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신천지 이만희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비유를 제대로 알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쏙 넘어가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개소리다. 개소리예요. 자, 먼저 마가복음 13장 33절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자, 비유는 말씀의 사자인 이만희만이 말씀의 사자예요. 두 증인이 이만희만이 가르치자는데 자세히 봐요.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했어요? 없게 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 여기도 여러분 천국 비유에 대한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비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의 모든 것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성경에 기록 다 해놨어요. 가라지 비유 뒤에 해석 다 해놨죠.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 해석한 것 제자들 다 기록이 났잖아요. 다 해놨어요. 그런데 불간다. 자, 또 한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찌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찌더라. 대지상이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절에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20절 18장 20절 18장 19절 20절인데 내가 잘못 보냈을까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려니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냐였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 구절만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은밀하게 얘기한 거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쪽만 보고 단편만 보고 전부 다 봐버리면 산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치우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은 비유풀이 정말 많이 비유가 많아요. 없는 게 아니고 정말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도 있고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예언도 있고 꿈과 이상도 있고 성경은 다양하게 있어요. 안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비유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지. 광야 40년 생활한 것이 비유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한 것이 비유입니까? 사건이지. 기적이지. 노아의 홍수 대사건이 비유입니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의 산상고 교훈도 있고 요한계시록 예언도 있고 성경은 다양하게 있는 것이 비유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 비유 강조한 것은 천국 비유. 천국 비유 마태복음 14장에 다 모아놔서 7가지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춰진 비유, 극히 값진 진주, 그 안에 비유, 그물 비유. 그 안에 천국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말씀에 씨를 뿌려줄 때 옥토한테 심겨진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가라지,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 그리고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를 교회는 부흥하고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다. 누룩처럼 내적인 엄청난 변화가 천국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밭에 감추인 보아들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게 된다. 진주비유도 마찬가지. 밭에 감추진 비유는 수동적으로 내가 발견했고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은 적극적으로 진리의 도를 찾아가다가 만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물비유는 심판의 비유잖아요. 좋은 물고기는 걷어들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마지막 제의 심판의 비유. 이게 천국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냐시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많이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있을수록 진리가 분별력이 영이 밝아져요. 영이 밝아서 성경을 많이 알고 내게 있을수록 분별의 능력이 아주 좋아져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남 얘기 한편 얘기만 듣고는 절대 여러분 그걸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죄짓게 돼요. 잘못하면.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말은 남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큰 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나쁘게 만들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말 들어서 여러분이 가서 길을 쉬셔야 돼요. 길을 씻고. 그리고 어떤 분별을 잘못할 때는 정말 영성 있는 사람하고 상담해서 어떤 것을 분별해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걸음걸음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꼭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뭐할 때는 절대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평안을 주고 확신을 주면 하세요. 그러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할 때는 절대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안 떨어졌어요.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께 도와라. 얼마나 귀한 말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